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한 지가 벌써 10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참 은혜 중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 중에 새가 그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내가 너희를 호위할 거다. 건질 거다. 그리고 구원할 거다. 똑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오늘은 특별히 이 인류 역사 최초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이 고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가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한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도마가 처음으로 했고요. 이 고백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요한이 큰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70년 후에 살아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탄생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증거하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세계를 지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빛, 그 하나님 말씀, 그분이 곧 예수님이심을 선포해놓고 그거를 증명해 갑니다. 어디에 가서 마지막 결론 내느냐?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에 이 고백 하나 꽉 박아놓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7개의 표적, 우리 사복음서에 대략 35가지의 이적,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7개만 딱 꼽아가지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증명을 쭉 해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은 적어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제가 믿기로는 AD 10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도마가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한 지가 7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함께한 자들이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난 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AD 70년 전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순교를 당한 후 30년쯤 더 지났을 때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운행하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붙들고 승리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재림하셔서 영원한
완전한 그 왕국을 이루실 건지 전부 계시로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받은 후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아니하는 보지 못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고 믿음을 일으키려고 다시 한번 부설들어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보다 훨씬 계시록 다 경험한 이후에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린 바로 도마가 고백한 당신은 나의 주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불신앙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 여인들이 이 부활하신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무덤 빈 무덤이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우리가 지금 듣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누가복음 24장에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한 걸로 생각하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누가가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후에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구약을 들어 증거해 주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될 그 메시아의 그 길을 하나하나 들려줄 때 뜨거운 마음의 뜨거움은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축사하실 때 깨달아지잖아요. 그분이 깨달아진 후에 그분은 사라지셨는데 그 깨달아진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 그 여인들의 말이 진짜야. 이러면서 말을 토할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그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 그게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도마만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나기 전에는 다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도마만 의심하는 도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마는 조금 농도가 짙었지요. 자, 지금 늦은 저녁 시간에 지금 그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지금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어. 정말이야. 우리가 경험했다니까 봤다니까 우리가 한나절을 같이 있었다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멍해가지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더 확실히 보여주려고 행여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서 먹을 것도 마침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도 함께 먹는 장면까지 자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사라지신 이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우리가 다 증인이야. 지금 조금 전까지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가 지금 막 가셨어. 도마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 집단 히스테리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들이 다 헛것을 봤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토해내는 장면을 오늘 요한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주님이시라면, 만약이죠. 이건 100% 아니니까. 지금 펄펄 뛰면서 믿지 못한다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어떻게 그런 걸 믿냐고 이렇게 하는 그에게 뿅 나타나셔가지고 뺨을 하나 때리면서 이래도 못 믿겠냐? 그렇게도 못 믿냐? 이렇게 한만 하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떠나 계신 거 아니죠? 모습만 감추신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모습을 드러냈다 감췄다 하시죠.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오사 이런 말이지 주님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이 뭐 이제 어디를 오고 가셔요. 주님은 시공을 지금 초월하고 계시는데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드러내셨다가 감추는 거지. 그렇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막 펄펄 뛰는 그에게 바로 안 나타나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시간을 끄십니다. 도마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더 확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새롭게 창조해내시려고 주님이 기다린 시간이 무려 8일입니다. 도마에게 있어 이 8일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엄청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기간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앞세우고 그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길이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번뇌와 갈등이 많은 시간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하신 다음에 또 왜 번제는 또 뭐야? 얼마나 이런저런 많은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갈등 속에 한마디도 안 하고 3일을 죽음의 길을 가서 마침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오는 장면 우리 알지요? 그 3일이 얼마나 그에게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요나, 물고기 뱃속이 우리는 뭐 그냥 대충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 보다 그러지만요, 물고기 뱃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이나 있겠습니까? 깜깜하지요, 답답하지요, 냄새나지요, 섞여가지고 얼마나 힘든 기간이겠습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도 뭘 하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물고기가 소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물고기도 더러운 거 그러면서 토해냈습니다. 이 정도로 힘든 3일, 그 3일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마침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3일이 요나를 새롭게 만드는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도 저 다메섹에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이 땅에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참멸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에 열심히 충성해 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가가지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을 흑암 중에 있을 때 그 3일이 어떤 기간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죽이는데 책임을 맡았던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섞이면서 지금 있는 그런 혼돈의 상황 속에 3일을 지난 후에 그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마치 도마는 3일도 아니고 8일 동안 엄청나게 이 혼돈 속에, 실타래 속에 혼돈, 공허, 흑암으로 꽉 차있는 여기에 주님이 그를 깨워내는데 시간을 8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도마를 깨워내는 숙성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 말씀 한마디면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까지 불러내서 40년 이상 훈련을 시키시고 하셨습니다. 모세를 그 출애굽의 거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8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도마를 8일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는 과정에 성경을 통해서 발견된 진리 중에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8이라는 숫자를 계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처음 창조한 시대에 이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악이 관영했든지 하나님이 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싹 진노하여서 썰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썰어버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족 8명으로 새로 시작하십니다. 7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8명으로 새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새롭게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후에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뭡니까? 할례를 받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육으로 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라는 얘기를 8일로 썼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안 보이는 왕은 싫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막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사울이지요. 근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델왕 한 사람을 새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근데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그를 이렇게 가리킬 때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으려고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과정 속에 첫째도 지나고 둘째도 지나고 셋째도 지나고 7째까지 다 지나가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혹시 다른 아들이 있냐고 했대 막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를 불러다가 불러오니까 그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얘가 그다 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이 한 틈을 6일에 끝내시고 7째 날 쉬시면서 한 틈을 만드시고 그리고 새롭게 8일에 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어떤 면에서 8일째 부활하신 겁니다. 자, 오늘 도마에게 새로운 8일의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밤에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순간은 오로지 도마 하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자, 도마가 우리 복음서에 이름이 한 11번쯤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도마에 대해서 이름만 나옵니다. 12제자 이름 속에 한 사람으로 이름만 나옵니다. 아무 사건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별로 드러나지 않는 분들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도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 이름밖에 안 나와요. 12제자 이름 나열할 때 그때만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이제 이 도마를 부각시키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사건 3개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인데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다시 들어가려고 하냐고 할 때 아직은 빛이 있을 동안엔 빛을 믿으라고 괜찮다고 우리 나사로가 살리러 가자고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 도마가 앞장서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도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가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입을 연 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에 그 다락방에서
말씀을 저들에게 주실 때, 유언으로 강론을 주실 때,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 가면 처소를 예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할 때 도마가 어디 가시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그 길은 어느 길인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그 말씀이 도마의 질문 앞에 나온 대답이에요. 이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20장으로 넘어옵니다. 20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 부활 사건 앞에 도마가 서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펄펄 뛰던 이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한 칸 한번 넘겨보면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 카라바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거두시고 지금 도마가 이렇게 장자구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댄 이 모습 속에 지금 손이 이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요. 거기에 빛을 비춰서 강하게 빛을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마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주님, 진짜 주님이면 장자국 봅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타나는 순간 바로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주님 하면서 8일간의 모든 갈등, 모든 번뇌, 모든 흑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 아니에요. 빛이 와버리니까. 그 깜깜함이 사라지는 이 순간 뭔 못자국을 확인하고 뭔 창자국을 확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위하여 예전에 해놨던 말을 치유하시려고 도마야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리고 손을 끌어다가 지금 손을 끌어다가 잡고 끌어다가 여기를 갖다가 대해주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거 참나 표현 잘했다고 봅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지가 어떻게 감히 손을 갖다 대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그래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손을 끌어다가 갖다가 가슴에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이 모습. 지금도 인도에 가면 저 손가락을 이렇게 관에다가 유리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가서 확인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의 젖대 무릎을 꿇고 나온 최초의 고백, 그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냈습니다. 자, 이렇게 8일간의 긴 숙성기간을 거쳐서 그는 주님이 한순간에 짠 빛으로 나타나니까 모든 흑암은 사라지고 이제 빛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고백해내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두 가지를 같이 제안해 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도 믿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거 우리 믿자고요.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불신앙의 벽을 깨뜨리고 흑암을 몰아내고 모든 혼돈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숨어있던 그것이 깨어나서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거듭 나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마에게 주신 이 메시지 중에 도마야, 너는 본고로 나를 믿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이것을 왜 요한은 또 기록으로 이렇게 남겼겠습니까? 바로 도마가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해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가서 이 사실을 전하면서 너는 보고 믿지만 너 말을 통해서 믿을 자들이 참 복된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암시의 말씀을 이 도마는 깨닫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일 땅끝까지 가겠다고 가서 중국 대륙을 거치고 또 인도를 거치고 심지어 우리 조선반도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에 가면 도마가 왔다 갔다 하는 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준도에 가서 확인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온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 하나님께서 혼본 공의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숙성기간이 있다. 이 숙성기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이다. 이걸 우리는 어느 기간에 그에게 하나님이 짠 열어주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몰라요.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요나 같은 이 도마 같은 경우는 8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믿음이 없고 아직은 불신앙의 소리를 하고 아직은 의심의 소리를 하고 도무지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이 흑암의 시간을 지나면 혼돈의 시간을 지나면 이 공허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믿어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거기서 쫙 비치는 순간에 혼돈 사라지고 흑암 사라지고 공허 채워져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시기에 좋은 자로 거듭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아멘이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아멘이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고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이제 결론을 냈어요. 이런 결론을 내서 이것을 기록하면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만드셨다. 사건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하셨다. 기록을 해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도마는 이런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남은 삶을 다 헌신하고 인도에서 마지막 생을 보낼 때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가 이곳에 와서 전했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7교회가 있고 도마가 마지막에 그곳에서 힌두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 동굴도 지금 다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아직 그 인도에서 가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앞으로 한번 가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까지 만들어 갔습니다. 전능자입니다.
사람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오차 실수 없으십니다. 만들어 가실 주님의 손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면, 누가 그런 간증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혹시 그 시간이 주님 오시는 시간일까 봐. 도마처럼 없는 그 시간에 주님 오실까? 그 순간에 내가 없으면 어떡하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수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다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자에게 그곳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동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특별한 뜻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쌍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셨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받고야 마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이거 하나 확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키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혼돈과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 공으로 충만한 그곳에 주님이 친히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 혼돈 떠나가고 공허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빛을 차단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의 강한 빛이 이 모든 차단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고 또 계속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서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그 말씀들을 준행해 가는 일에 날마다 자감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모든 생명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